우리 스님 인감도장. 삐그덕 힘겹게 굴러가던 연립내각이 어느 날 비그르 주저앉았다. 정강정책이 판이하게 다른 군소정당들이 합쳐져 이루어진 정부가 가는 길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매스컴과 여론은 다음 투표 때는 표를 몰아주자고 부추기는 듯했다. 545석인 인도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한 당에서 차지하게 하여 와해나 붕괴될 위험 없이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 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전부터 정당과 노선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합을 하고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가장 큰 갈래는 힌두 우파 국수주의 정당인 BJP와 마하트마 간디를 얼굴로 하고 네루, 인디라 간디, 라지부 간디 3대에 걸쳐 집권한 콩그레스, 그리고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이다.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 교도들의 표를 겨냥한 BJP의 깃발은 연꽃인데 소리 높여 외치는 구호도 인도는 힌두 땅이다. 공산당 표지야 어디서나 망치와 초승달 모양의 낫을 겹친 것이니 말할 것도 없고 콩그레스 당의 깃발에는 위로 곱게 치켜세운 손바닥이 그려져 있다. 본래 마하트마 간디의 물레바퀴를 당의 표지로 썼던 콩그레스, 소위 국민의회에서 콩그레스 I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어 나오면서 새로 태어난 상징이다. 콩그레스 I의 I는 인디라 간디의 첫자라고 하는데 새살림을 차린 인디라 간디에게 남인도의 힌두 성자가 내려준 운수 대길할 표지가 손바닥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인디라 간디의 며느리이자 라지부 간디의 미망인인 소냐 간디가 콩그레스의 손바닥 깃발을 들고 나섰다. 눈앞에 닥친 위기에는 국수주의 BJP 연합의 언젠가 날 버리고 돌아설 그대는 노랑머리라는 야유에도 한눈팔 겨를이 없는가 보다. 소냐가 인도인이 아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BJP의 멋진 표적판이 될 것은 미리부터 뻔한 일인데도 네루 집안에 쏟아질 동정표가 더 크다는 계산이리라. 손바닥, 망치와 낫, 연꽃이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표지여서 별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들의 표지다. 아직도 문맹률이 높은 이 나라에서 쉽게 유권자의 눈길을 끌고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표지의 선택은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면 말할 필요도 없다. 벽보에 쓰인 학력이나 공약을 읽어볼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읽어본다고 해야 그저 가짜 학력이거나 비일공짜 공약일 테니 보나마나다. 그런데 멋진 것들은 이미 조직과 자금 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큰 정당이나 부자 후보가 차지해버리니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그래서 짜내고 짜낸 표지들이 재봉틀, 우체통, 방패연, 붕어, 비행기, 배, 낙타, 자전거, 공작새, 코끼리, 비둘기, 황소 등이다. 여기 붕어는 어느 낚시광의 표지가 아니라 아마도 어부 가족들의 표를 호소하는 상징물일 것이다. 인도는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수많은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1인 독재나 군부 통치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다. 남인도의 케랄라주는 1957년 세계 최초로 자유선거를 통해서 공산당 주정부를 수립했고 그 뒤로도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활동 중이며
캘커타를 주도로 하는 웨스트 벵갈 주에서도 공산당은 늘 절대 우위를 누리고 있다. 인도 사람들이 자기네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다.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는 온갖 정당이 제각기 목소리를 높이며 잘도 굴러가는 것이 이 나라다. 백성들 모두를 스스로 민주주의를 세우고 지킬 수 없는 미숙아로 취급하면서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몰아가려고 했던 독재자들에게 인도인들은 오래전부터 그렇지 않다, 여기 우리를 보라고 가르쳐온 것이다. 투표용지에 쓰인 후보자의 이름을 읽지 못해도 방패연이나 낙타가 그려진 칸에 붓뚜껑을 찍어도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우리 할머니는 한글의 한자도 모르고 천자문의 하늘 천자도 모르셨지만 내게 적선지가에 필유여경하고 저각지가에 필유여항이니라는 구절을 어느 선생님보다 멋지게 풀이해 주셨고 없고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가질 줄 아셨다. 그분이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말을 모른다고 뜻을 모르신 것은 아니다. 또 선거 벽보를 보고 당신 아들과 닮은 구석이 있는 어느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게 그리 대수인가? 천하의 호가 난 도적이라도 백성이 원하면 뽑히게 하라. 그래서 생기는 손해는 비싼 월사금이다. 어제 투표가 끝났다. 선거 때만 되면 신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무장한 건달들을 동원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아예 투표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거나 호송하는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여 개표장으로 가는 투표함을 탈취해 달아났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근래에는 보기 드물 만큼 조용하게 넘어갔다. 개표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3, 4일이 걸릴 것이고 여론이 부추긴 대로 절대 다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다시 연립내각이 만들어지기 위해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당선자들의 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를 것이다. 그것은 그때의 일이다. 투표장에 다녀온 사람들의 왼손 집게 손톱에는 파달 크기의 까무스름한 점이 찍혀 있다.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증 같은 단일화된 신분증이 없는 유권자들의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쪽 저쪽 투표장을 오가며 남의 목까지 미리 찍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열대숲에 있는 이빠라는 나무의 씨에서 짜낸 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해서 손톱에 생긴 짙은 갈색 점은 한 달 정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다. 손톱을 떼내고 다시 투표장으로 갈 만큼 열렬한 지지자도 없을 테고 신분증이 가짜라느니 아니라느니 씨름할 일도 없을 테니 참 인도다운 발상이다 싶어 또 웃음이 나오려고 한다. 점 찍힌 손톱을 내게 보여준 쉬딸네 아버지에게 왼손 집게 손가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시덥잖은 질문을 던지고 한참을 웃었다. 요즘 투표 이야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스님 인감도장이다. 3년 전 일이다. 은사 스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서둘러 표를 구해 서울로 갔다. 그날 밤은 서울서 보내고 다음날 일찍 스님께서 입원해 계시는 전주에 갈 작정으로 당시 개운사 주지로 있던 동명스님 방으로 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전해에 있었던 종회의원 선고로 화제가 옮겨졌다. 동명스님이
웃음과 함께 꺼낸 이야기가 우리 은사 스님의 인감도장 사건이었다. 이야기는 기표 용지의 동명 스님 칸에 당신의 인감도장을 떡 찍어 두셨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무효표로 처리되었고 우리 스님이 아니라도 상당한 표 차이로 동명 스님이 당선되었단다. 동명 스님이 말했다. 참 노장님이 인감도장을 팍 찍어버렸단 게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돌아가실란가? 전주로 가는 버스 속에서 그 인감도장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다. 우리 스님의 언변이나 경전 해독 실력은 내 이미 익히 아는 바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모르실 리는 없고 거기다 기표소 안에 놓아두었을 붓뚜껑을 제치고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내신 까닭이 무엇일까? 방정맞은 소리지만 혹시 노망하신 건 아닐까 하고 은근히 걱정도 되었다. 버스터미널에서 전북대학병원의 내과 병동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병실에 들어서는 내 눈과 마주친 스님의 안강은 깊숙이 패들어가 있었다. 스님 눈 속에 옅은 수심의 그림자를 읽으면서 참으로 죄스러웠다. 나는 안다. 스님의 수심이 저만큼 다가온 저승사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디 눌러앉아 구들장이 꺼지게 정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산내 암자 주지살이를 할 주변도 없고 그저 치렁치렁 늘어진 역마살을 주체하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재현이 놈이 안타까우신 것이다. 두 손으로 당신의 바싹 마른 발을 쓰다듬는 나에게 물으셨다. 언제 갈래? 언제 다시 인도로 돌아갈 거냐는 물음이시다. 석 달 기한의 왕복 티켓이었지만 차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스님, 이제 안 갈래요. 스님 모시고 살게요. 스님께서는 저놈 또 마음에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표정으로 흘끔 눈을 흘기시며 말씀하셨다. 허던 걸 끝을 내야지. 중간에 작파하면 써. 막상 눈앞에 오는 게 공연시 불렀다 싶어. 며칠 있다 얼른 가. 괜찮아요. 10년이나 잘 놀았으면 됐지요 뭐. 스님 다 나으시면 바랑지고 가까운 선방에나 갈게요. 아, 논문 쓴담성. 중이 당연히 도닦는 거지만 허던 것 중판미하고 맨날 새제비만 쓰간디. 스님의 병세는 날이 다르게 회복되었다. 결정적인 병명이야 결핵성 늑막염이라고 했지만 80이 넘은 노장님에게 이런저런 노안이 겹친 것이다. 일주일쯤 뒤에는 혼자 침상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다. 화장실 길을 부축하던 나에게 손을 놓으라시며 혼자 걷기도 하시고 배변을 혼자 치르시기도 했다. 한가하고 조용한 오후 시간에 스님의 발과 다리를 주무르며 슬그머니 여쭈었다. 스님, 거기 왜 인감도장은 찍으셨어요?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미시기 미소를 보이실 뿐이었다. 꼭 스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언뜻 해보았던 내 염려가 그야말로 방정맞은 기우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열흘 가까이 병상 옆에서 지켜본 스님은 지극히 정상이었으며 오히려 임종을 맞이하는 노승의 깐깐한 고집과 의지를 보여주고 계셨다. 기관지의 기도가 좁아지면서
숨이 가빠오는데도 당신 스스로 호흡을 고르시며 약물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실로 존경스럽기조차 했다. 입원하신 지 열흘이 조금 넘은 어느 날 해가 뉘어질 무렵이었다. 스님은 주사, 복용약 모두를 거절하시며 절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하셨다. 나는 물론이고 매일 병세가 호전되는 것에 무척 고무되어 있던 담당 의사도 환자의 느닷없는 심경 변화에 여간 당혹스러워하는 게 아니었다. 그 길로 서둘러 퇴원 수속을 마쳤다. 공연한 고집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때를 아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병원 구급차로 절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다음 날 낮에 스님께서 마루로 나가고 싶다고 하셨다. 문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짙어가는 5월의 녹음을 휘 둘러보시던 스님의 눈에 옅은 안개가 서려 있었다. 스님께서는 그날 밤 아주 편안하고 아늑한 표정으로 영면에 드셨다. 다비와 49제를 치르고 인도에 돌아와서도 가끔 스님의 그 인감도장이 생각났다. 왜 그걸 거기 찍으셨을까? 끝내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지만 내 식으로 붙인 주석서는 이렇다. 첫째, 실세들의 요구 또는 회유를 거부한다. 둘째, 꼭 찍어야 된다면 재현이보다 더 이뻐하는 동명 스님을 찍겠다. 셋째, 그러나 아무도 찍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 이름자 박힌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는다. 우리 스님 멋쟁이. 봄맞이 축제 홀리. 인도의 축제들이 대부분 힌두교의 이런저런 신들과 관련된 종교 축제이기는 하지만 내력이 깊고 오래된 축제들은 거의 다 계절과 기후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곡식 농사와 목축이 산업의 거의 모두인 농경사회에서 일기와 계절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거기다 천지의 운행과 자연현상 모두를 의인화하고 신격화한 옛 인도인들에게 바뀌는 계절은 기쁨과 희망, 기대를 몰고 오는 거인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 거인은 불확실성과 불안,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끌고 다니기 마련이다. 지겨운 우기가 어서 끝내기를 고대하지만 막상 비가 그치고 나면 머지않아 마실 물을 걱정해야 한다.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꽃, 그 위에 하늘하늘 헤엄치는 나비는 침잠한 생의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온몸의 근육을 부풀려 놓겠지만 꽃이 핀다는 것은 곧 다가올 무시무시한 더위와 힘만 들었지 별로 거둘 곳도 없는 노동을 암시하는 것이다. 풍년은 고사하고 지독한 흉년이나 들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렇다고 아직 무너지지 않은 하늘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뭐로 굴러도 이승이 좋더라고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다. 축제는 이렇게 약동하는 삶의 환희와 희망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덮어두는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춤과 노래에 덩달아 취한 신들이 때맞추어 비를 내리고 다디단 과일들로 가지들을 늘어지게 할 것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많은 축제 가운데서도 가장 거판한 축제는 상크란띠, 홀리, 나가 반짜미, 가네샤,
두세라, 디왈리 축제 등이다. 애당초 시끌벅적한 것이 축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지럽고 가히 난장판으로 보이는 축제가 바로 봄맞이 축제다. 보통 훌리 또는 홀리라고 불리는 이 축제는 음력 2월 보름 홀라가 날까지 열흘 동안 벌어진다. 열 나흔 날 밤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불가에 둘러서서 마귀를 쫓아내는 고함을 지른다. 정월 대보름 전날 밤 마당에 대나무, 호박넝쿨, 아주까리 줄기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 우리 풍속과 비슷한 데가 있다. 모닥불 속에 야자를 묻어두었다가 불에 달구어져 폭음과 함께 터진 야자 속을 나누어 먹는 것도 우리의 불엄깨기와 비슷하다. 당초 북인도 지방의 축제였던 것을 생각하면 모닥불을 피우고 소리쳐 쫓아내고자 하는 마귀는 겨우내 온 세상을 꽁꽁 묶고 움츠리게 했던 동장군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밤을 새워 소리치고 노래 불러 마왕을 쫓아내고 나면 새봄이다. 지난 밤까지 나름대로의 질서 속에 유지되어 온 축제가 날이 새면서 갑자기 빛깔과 속도를 가진 괴물로 변한다.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빨강, 파랑, 노랑 분가루를 서로 뿌려대며 스스로 꽃이 되고 나무가 된다. 색 가루를 물에 개어 서로의 얼굴과 몸, 옷에 바르고 쫓고 쫓기며 온 마을, 온 도시가 끓어오르는 것이다. 들과 산, 푸른 나무, 붉은 꽃은 미움도 싸움도 모른다. 이 봄맞이 축제는 미움과 원망, 탐욕으로 금이 간 세상이 자연 속에 녹아들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축제인 셈이다. 들판에서 하나씩 만나면 그리 숫대고 다소곳한 사람들도 여럿이 모이면 거칠어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봄맞이 축제는 모두를 용감하게 만든다. 설핏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저려 제대로 말도 건네지 못하는 소심한 사내에게 아가씨를 향해 돌진할 기백을 준다. 물감을 칠한다는 핑계로 얼렁뚱땅 그 고운 얼굴을 더듬어 볼 수도 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은근한 눈짓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딴청만 부리는 얄미운 청년에게 피처럼 붉은 물을 한 동이 들이부을 수도 있다. 남녀노소, 인간과 동물의 구분도 없다. 염소도 하얀 소도 검은 물소도 닭조차도 물감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내달린다. 할아버지 수염도 노랑 파랑 물이 든다. 멋모르고 낯선 동네에 들어갔다가는 꼬맹이들의 물총 세례를 받기 십상이다. 원색 분가루나 물총 세례는 그나마 다행이다. 때로는 쓰레기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얼굴에 온통 시꺼먼 폐유를 바르는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할머니도 빨간 분가루를 바르고 손자 같은 아이들 틈새에 끼어 하얗게 샌 머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굽은 허리를 야하게 비틀어 꼬아댄다. 모두에게 축제는 즐겁고 봄은 아름다운 것이다. 참 흥이 많은 것이 이 사람들이다. 그 어설프고 고단해 보이는 삶이 뭐 그리 즐겁고 기꺼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광기에 가까운 그 신명은 어쩌면 쌓인 한과 서름의 역설적인 표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축제 분위기가 계속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아도 그저 한나절이지 하루 종일 그렇게 뛰고 소리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거기다 이미 간밤을 하얗게 새운 참이다. 짧았던 한낮의 그림자가 차츰 길어지면서 축제의 가벼운 공기는 서서히 증발한다.
축제의 열기가 사라진 거리는 파한 뒤의 난장처럼 쓸쓸하고 허전하다. 남은 것은 몇 잔 얻어마신 싸구려 야자술의 깨르음한 뒷맛과 불확실한 내일의 무게짐일 것이다. 옥양목, 내루모자, 하얀 수염, 헐렁한 파자마를 온통 빨갛게 물들이고 니그로다 그늘에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을 지나치며 간절히 빌었다. 인도식으로. 신중의 신, 우뢰의 신 인드라님, 제때에 비 흠뻑 내려 저 들판에 목화랑 사탕수수 마르지 않게 해주소서. 저 영감님 뱃속에 고춧가루 듬뿍 넣은 양고기 카레로 채우지는 못해도 밭대기 팔아치우고 봄베이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마음고생도 고생이지만 고향 떠나 배고픈 서름 어련하려고요. 그리고 저 사탕수수 목화 농사 잘 지어야 할머니 몰래 몇십 누비 꼼치기도 하고 그래야 이번 홀리 때 얻어마신 술빚도 갚지요. 공연한 오기 부리지 말고 부디 올 여름엔 비 좀 흠뻑 내려주소서. 내가 지금 이리 빌지만 여차하면 내 입에서 무슨 악담이 나올지 나도 모릅니다. 오, 우레의 신 인드라, 내 기도 새겨 들으소서. 할라할라. 풀이는 천천히 보기로 하고 우선 소리내서 이 짤막한 산스크리트 운문을 읽어보자. 할라할람 나이와 위샴 위샴 라마 자나바람 빼띠아얌 아뜨람 만와떼 니피아 자가르띠 수케나땀 슈바하 스푸루샤니맘 뮤하띠 니드라야 하리히. 특별한 발음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애초의 운율을 그대로 살릴 수 없기는 해도 제법 구성진 가락이다. 정상적인 우리말 표기로는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할 수 없고 우리말에서 쓰이지 않는 몇 가지 자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산스크리트 원문의 어순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독약이 아니다. 독이다 돈이. 사람들은 그런데 바꾸어 이것을 생각한다. 마시고도 깨어있다. 기꺼이 저 쉬바. 만지고 그것 취했다. 자매하리. 이걸 적당히 고쳐 우리말 어순에 맞게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된다. 독약이 독인가 돈독이 독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 생각해. 쉬바는 독약을 마시고도 말짱한데 그것 만진 할이 골아 떨어져. 그래도 아직 뭐가 뭔지 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힌두 신화를 모르고서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번역에서나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인도 고전의 번역은 이래서 더욱 어렵다. 또 이미 이런저런 인도 신화를 읽어 다소 친근감을 느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노골적인 신성모독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비슈누 뿌라나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다. 마귀들과의 싸움에 지친 신들이 보존의 신 비슈누를 찾아가 원기를 되찾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약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한다. 이에 비슈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와 풀을 모아 우유 바다에 넣고 휘젓게 한다. 이렇게 해서 신들의 적인 마귀들까지 동원된 대역사가 벌어진다. 만다라산은 바다를 젓는 막대가 되고 거대한 뱀 와수끼는 막대를 감아 돌리는 밧줄이 된다. 이때 비슈누 자신은 거북이가 되어 만다라산을 등에 짊어지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휘저은 바다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젖소였고
뒤를 이어 와루니 수레 여신. 하늘나라의 꽃나무 파리자따, 요정 압사라, 달, 재물과 아름다운 여신 락슈미, 그리고 강력한 독액 할라할라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신들의 의사 단완따리가 양손에 불사약을 받쳐들고 나온다. 그러나 마귀들은 죽도록 고생한 보람도 없이 이 불사약의 분배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목숨 고사하고 자기들의 파멸을 몰고 올 비약을 만드는데 부역을 당한 것이다. 고대 힌두 신들이 고약한 노동 착취의 모범을 보인 셈이다. 쉬바는 이때 나온 독약이 세상을 모조리 파멸시킬 것을 염려한 나머지 통째로 들이마신다. 이것 또한 파괴의 신이 맡을 역이 아닐 것 같은데 아직은 세상 끝날이 멀었던가 보다. 슈바시는 늘 삼지창을 들고 해골 목걸이와 함께 코브라를 목에 걸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얼굴과 목이 파란 것은 그렇게 마신 독약이 퍼진 것이며 목에 감긴 코브라는 독약 기운으로 불타는 목을 식혀주기 위한 것이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사족을 달면 맨 첫 줄에 나오는 라마는 라마야나의 영웅 라마가 아니라 보존의 신 비슈누의 짝인 사랑의 여신 락슈미의 다른 이름이면서 동시에 재물, 돈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기 독이라고 바꾼 라마는 여색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우유 바다를 저어서 나온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락슈미는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와 사촌쯤 되는 셈이다. 락슈미 여신상은 활짝 핀 연꽃 위에 서서 누런 금돈을 떨어뜨리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돈과 사랑의 여신이면서 보존의 신 비슈누의 짝이니 그 힘은 어떤 신도 감히 넘볼 수 없게 지고지엄한 것이다. 어느 신보다도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언가 돼가는 집을 락시미가 들어왔다고 하고 재수의 오미부터 사사건건 뒤틀리는 사람을 락슈미가 버린 사람이라고 부른다. 어디 인도 사람들 뿐이랴. 사랑과 돈은 사바세계의 온 중생이 애타게 갈구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씩 다를 뿐 락슈미 숭배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높고 두터운 장벽도 초월한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애타게 기리고 찬양하는 것은 락슈미가 본시 변덕스럽고 편애가 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돈벼락을 맞은 사람만 돈독이 드는 게 아니고 전혀 락슈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또한 돈독에 멍이 든다는 것이다. 대개 돈독이 든 사람들은 혀가 부드럽지 못하다. 가진 사람은 가져서 그렇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져서 그렇다. 돈독이란 무엇인가?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가진 사람에게 절절 매는 것,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욕하는 것이다. 산스크리트로 락슈미 헌담을 늘어놓는 사람은 필시 글줄이나 읽고도 돈이나 벼슬과는 인연이 없는 제야 선비거나 어디 가서 구워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꽁생원이었을 것이다. 맹물 마시고 몽상에 빠져 때로는 탄식을 늘어 뽑았겠지. 본때 없이 무식한 불안당들은 떵떵거리고 잘도 살더라만 나같이 양순하고 신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래서 재물과 미의 여신 락슈미에게 까닭을 물어보고 또 스스로 답을 낸다. 오 연꽃 위의 여신이여, 어쩌자고 당신은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재물을 맡기시나이까? 유식한 사람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듣거라. 내 누구를 시기해서가 아니요 변덕스러운 것도 아니라 거기다 바보를 어여삐 여길 리도 없느니
식작게나 있는 사람이사 그런대로 대접을 받더라만 어리석은 놈은 돈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느냐. 돈 가진 자들을 싸잡아 무식한 놈들이라고 매도한다고 해서 배가 불러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이란 때로 비판과 자조를 부추긴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밥벌이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할 뿐인 체면과 머릿속의 식자밖에는 없다. 내친 김에 괘씸한 락슈미 욕이나 실컷 해주자. 그래서 선비님이 다시 한수 읊으신다. 영웅은 싫어. 과부될까 두려워. 인심 좋은 사람도 싫어.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니. 유식한 사람에게 갔다가는 사라스와띠의 시약각시가 될 판. 그러니 내 구두쇠에게 의지할 수밖에. 절묘하달 것까지는 없어도 썩 잘 빠졌다. 여기서 돈의 여신 락슈미는 남편감을 찾는 색시다. 싸움터를 전전하는 영웅호거를 남편으로 삼았다가는 언제 과부가 될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후덕해서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에게 가도 안 된다. 제 마누라를 아무에게나 내돌리고 손도 벌리기 전에 아예 넘겨줄 수도 있으니 일부 종사할 지조 있는 아내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또 식작게나 있는 사람은 이미 변제의 여신 사라스와띠를 본부인으로 맡고 있어서 첩신세를 면할 수 없을 뿐더러 유식하다는 유세로 돈보기를 우습게 한다. 그래서 결국 평생 꼭 부둥켜 안고 끝내 사랑해줄 구두쇠야말로 돈의 여신 락슈미가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배필이 되는 것이다. 가난한 꽁생원님으로서야 본부인 사라스와띠를 쫓아내는 한이 있어도 기회가 되면 락슈미를 잡고 늘어져야 되겠는데 지레 겁을 먹고 아예 빚감도 않는다. 줄임배 쥐고 어디 잔치집에라도 가면 당장 배는 좀 채운다고 해도 후회 막급이다. 동무해줄 사람도 공손하게 말대꾸하는 사람도 없어. 부잣집 잔치마당에 가면 무시당하기 일수. 남루한 옷 부끄러워 당당한 부자들 가까이 서지 못하니 가난, 아하, 6번째 큰 죄로다. 고대 힌두 법제가들이 정한 5가지 죄악은 브라흐민을 해치는 것, 음주, 절도, 스승의 아내를 범하는 것, 이 4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받는 이런저런 비참한 벌을 보면 가난은 분명히 엄청난 죄임에 틀림이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난 언변에 심오한 철학을 토해내도 부자들의 너털 웃음 앞에는 양철북 소리에 맥을 못 추는 현금 소리일 뿐이다.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도움을 청해보지만 어딜 가나 불청객이다. 부모도 외면하고 형제도 슬금슬금 피한다. 마누라조차 찬바람이 쌩쌩 돈다. 행여나 손을 벌릴까 싶어 친구들도 모른 척이다. 그러니 입에서는 지옥 고통이 아무리 험해도 가난보다 더 하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죽음은 잠깐의 몸 고통, 가난은 끝없는 마음 고통이라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차라리 일찌감치 죽은 친구가 부럽다. 이 가난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이 번님, 내 이 무거운 가난짐 잠깐만 들고 있을란가? 자네 그 편안한 죽음 맛 좀 보세. 허구한 날 지칠 대로 지쳤다네. 화장터 송장 친구의 넋두리에 대답이 없다. 죽누니만 못한 게 가난인 것을 알기에. 화장터에 놓은 송장조차도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가난이다. 그렇다고 제 손으로 덜컥 목숨을 끊을 만큼 모질지도 못한 선비님이다. 그 속에서도 더욱 피를 말리는 것은 속빈 기대, 희망이다. 어느 날 락슈미가 찾아줄까? 이런 때의 희망이란 절망보다 더 끔찍한 저주일 수도 있다. 맑고 선선한 밤이면 마당에 나가 하늘의 별이나 보지. 비라도 철철 쏟아붓는 밤이면 그저 기가 턱턱 막힐 뿐이다. 한물이 지면 방 안의 앉을 게 거북이 되고 빗자루는 물고기 되어 떠다닙니다. 국자는 뱀 대가리처럼 애들을 놀라게 하는데 아내는 떨어진 키를 머리에 쓰고 폭포가 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벽을 향해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 나라님, 비 오는 밤이면 우리 집 둔벙이 됩니다. 아무리 소리를 친들 누구 하나 돌아볼 사람도 없다. 있는 사람은 내놓기 싫고 없는 사람은 그 험한 락슈미의 저주가 옮아 붙을까 겁이 난다. 물론 이 세상에는 남 사정 생각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금방 부서져 뭉개질 것 같은 세상이 그런 대로 굴러가는 것은 다 그런 사람들 덕분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안다. 세상은 돌고 돌며 락슈미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닌다는 것을. 어느 세월에 베풀 만큼 갖출 날 오리. 지금 가진 그만큼으로 나누어 쓰세. 행운이 왔을 때 베푸세. 락슈미 또 채워줄 테니. 행운이 시들 때 또한 베푸세. 어차피 죄다 없어질 것을. 또 다른 시인이 말한다. 덕은 쌓아둔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베품으로 얻어지는 것. 구름은 더 높고 바다 낮지 않던가. 여기 구름과 바다로 옮긴 것은 산스크리트 빠요다와 빠요디인데 직역하면 물을 주는 것과 물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비를 뿌려주는 구름은 고결한데 물을 품고 있는 바다는 못나고 지저분하다는 것이다. 요새날 소유와 분배의 평등 어쩌고 핏대 세워 떠들었다가는 이미 갈대를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꼭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나누자거나 베풀며 살자고 설득할 생각은 없다. 다만 락슈미를 사랑하되 끌어안는 방법이 바른 것이어야 하고 쓰되 남 눈치도 좀 살피며 쓰자는 것이다. 그리고 옳지 않게 그러모아 올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까락까락 챙겨서 벌 주는 세상이어야 한다. 벌은 주지 못해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사실 돈독은 그것 자체로 무서운 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느긋하게 내버려 두어도 다음 생에 빌어먹게 될 거니까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싫다. 독사에 물린 사람은 저 혼자 죽고 말겠지만 돈독에 든 사람은 애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다.